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개척하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 사람의 본질이 어디서 드러나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놓고 누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형평성을 위해서 제비뽑기로 땅을 다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평성을 위해서 제비뽑기로 한 그 분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게 되는데요. 다른 어떤 지파도 그런 일이 없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반지파가 함께 연합한 이 지파는 도저히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우리는 한 지파가 아니지 않느냐,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지파가 있는데 왜 우리에게 한 분깃만을 주는가 라고 지금 항의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익을 얻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그 보도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주택개발공사에서 땅을 매입을 하고 아파트를 짓는데 원래 땅 주인들은 다 보전을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더 이상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진행이 되는 게 뭐냐면 어느 사이에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개를 집어넣고 그 개를 자기가 식용견으로 관리하면서 10년 이상 자기가 거기서 일했는데 우리에 대한 그 보상 없이는 이 땅 개발이 안 된다. 그리고 그 개를 거기서 다 굶겨 죽이는 거예요. 개들이 뭐 이미 죽어있는 개들도 있고 심한 기생충과 극심한 굶주림으로 개들이 다 막 엉망진창이 됐어요. 근데 죽어나가는 개들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한 50명의 자영업자들이 거기다가 다 해가지고 그 한 칸막이에 개를 집어넣고 어떤 사람은 그 한 칸막이를 분할해가지고 또 그 칸막이를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유행하던 알박기가 이제는 그런 식으로 도용이 돼서 비참한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개들은 죽어가죠. 개들 먹인다고 어디서 버린 오물 갖다가 거기다 쏟아 부어가지고 땅은 썩어가죠.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땅에 대한 이익을 내게 주지 않으면은 끝까지 안 된다 막 저항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건 참 끝도 없거니와 정당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라도 돈을 내가 얻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식으로 사회가 변질되어가는 것을 보는 거죠. 그 주택개발공사를 맡은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진행된 일이냐. 지난해 4월까지 여기 아무것도 없는 공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 매입이 끝나고 건축이 시작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거기다 몰래 계장을 갖다 놓고 자기가 영업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대고 영업한 증거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우리는 다 현금 장사하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건 뭐 한두 끝도 없는 얘기죠. 보상만을 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지경은 아니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여기로 들어와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요셉 자손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요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훨씬 더 숫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땅을 분배받을 때 이미 므낫세의 반 지파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있는 땅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땅으로 넘어온 그 숫자는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작은 숫자가 됐습니다. 보통 한 6만 명이 넘는 그 남자들의 성인을 계산할 때 한 6만 명이 넘는 숫자라고 한다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친 숫자는 5만 명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 땅으로도 충분한데 자기들이 내는 전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큰 민족이 됐다. 이게 자기들의 논리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큰 민족이 됐는데
우리에게 이게 부당한 지분을 허락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에게 땅을 더 달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권리 주장의 근거를 가지고 여호수아가 조목조목 지금 반박해 나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한 지파를 갖는 것이 나도 너무 작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은 그 복, 너희들이 그렇게 강하게 된 그 은혜를 가지고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들이 정말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복을 정말 증명해라. 그 복을 가지고 사용해라. 그 복을 드러내라. 얼마든지 그 땅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르바임의 땅, 브리스의 사람에게로 가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요단강 건너가라 얘기예요. 요단강 건너가면 여전히 광활한 대지가 있고 여기에 엄청난 터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크다라고 스스로를 전제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그 결론에서 도출되어야 된다는 거죠. 큰 민족이 되었고 큰 권능이 있은즉 17절에 보면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로 만족하지 마라. 더 크게 개척해라.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기대하는 바가 아니었거든요. 그건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권리를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그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듣는 건 황당하잖아요. 물론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황당한 일을 2번 겪었는데요. DMB에 갔어요. 왜냐하면 그 리뉴를 해야 되는 그 폼을 다 작성해서 보냈더니 엉뚱한 데로 보내가지고 그걸 다시 재발급해달라고 했는데 제 아내 이름으로 된 그 차가 다른 주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고쳤다. 왜 이렇게 됐느냐. 나도 이미 이 주소로 옮겨왔는데 왜 우리 아내만 빠지냐 그랬더니 그 DMB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나는 모르고 DMB에다 전화를 해라. 내가 지금 DMB에 와 있는데 그 사람의 답은 뭐냐면 DMB에다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그렇게 이틀이 날아갔습니다. 그 무더운 날 여러분 DMB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줄을 세워요. 한참 기다렸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오는데 이 DMB라고 하는 걸 내가 또 오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저희 에어컨 때문에 그 워러 데미지가 천정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마무리해주기로 사람이 나와서 보더니 자기가 이 페인트가 있대요. 그리고 이 페인트를 바르면 다 된다고. 그래서 덧칠을 쭉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색깔이 틀려요. 그런데 이야기를 이게 마르면 색깔이 맞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믿어야 되나. 그런데 결국 색깔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내일 다시 와가지고 이 위에 실링을 다 발라주겠대요. 이미 칠했는데 어떻겠어요? 발라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방만 색깔이 틀리다는 거예요. 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 방의 색깔을 기준으로 다른 방들을 다 바꾸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아직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요. 제 아내가 와서 보면 이제 평안이 깨질지 평안이 계속 유지가 될지 기도 중에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근데 적어도 믿음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로 인해서 내가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권리 주장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정당하냐 라고 하는 것은 자기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타당한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고요. 그 권리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고 내가 너를 크게 했다라고 한다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복과 은혜를 가지고 영적 지경을 넓혀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파일을 누가 더 잘게 쪼개서 너무나 많이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누가 뭐가 잘 된다 그러면요, 거기에 다 올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누님이 시골에서 이제 상당히 오래 사모로서 일했는데요. 그 전에 시골에 돈 되는 거는 담배 농사 짓는 거였어요. 전매를 하기 때문에. 그 담배 농사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몸에 좋다는 것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먼저 등장한 게 뭐냐면 바로 복분자예요. 복분자가 유명한 곳이 고창이거든요. 고창에는 정말 몸에 좋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꽤나 있습니다. 풍천장어가 고창에서 나고 복분자가 또 고창에서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그것이 일본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수익이 됐습니다. 그 어떻게 됐습니까? 복분자가 자랄 수 있는 상한선까지 복분자가 차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는 나가서 복분자 따야 되고요, 목사는 그 딴 복분자를 팔아줘야 돼요. 그래야 좋은 목사예요. 우리 목사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복분자를 팔지도 못하고 이 복분자 어떡할 거야,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발품 팔아가면서 서울에 있는 교회하고 연결해가지고 복분자 팔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이미 포화 상태를 넘었기 때문에 복분자로 수익을 얻을 수가 없죠. 이제 별의별 것들이 이제 다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듣도 보지도 못한 것들이 수입돼가지고요. 그런 것들로 누가 수익을 냈다 그러면 여지 없어요. 그런데 이민 와서도 마찬가지죠. 누가 뭘로 잘한다 그러면 스스로 뭔가를 개척하기보다는 그걸 모방해가지고 자기도 뭔가 그걸로 행하려고 하는 일들을 벌이게 돼요. 전에 어떤 유명한 해장국집이 있었습니다. LA에서 그 해장국집이 잘 됐어요. 그 해장국집을 어떻게 운영했느냐, 20년 된 친구가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했는데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장국에서 돈 좀 벌었는데 먹고 살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해장국집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돈이 잘 되니까 이 친구가 뭐 했느냐, 자기가 원래 그 노하우를 다 알려준 친구의 상의도 없이 자기가 미주 모든 판권을 다 가진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가 프랜차이즈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20년의 우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름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 이름에 뭔가를 덧붙여가지고 해장국집이라는 운영하는 그 이름이 되어서 한때 두 해장국집이 서로가 원조인 걸 주장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어디 있어요? 욕심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오랜 우정이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다 사라져 버렸죠. 음식이라고 하는 건요, 특별히 LA에서 음식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트렌디해요. 어느 한 것이 잘 된다라고 해서 그것이 계속 잘 되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 불릴듯 잃었던 해장국집은요, 이제 다 사라지고 거의 자취가 없어졌어요. 뭐가 중요하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그것을 행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삶의 자세가 중요한데, 그것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내가 크다라고 인정받고 내가 복 있다라고 인정받으면 내가 여기서 누려야 될 지분이 뭐냐, 내가 여기서 얻어야 될 유익이 뭐냐, 내가 대접받아야 될 자리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를 불편케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어요.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복이 뭐냐라고 하면 그 복이 머무름에 있지 않고 나아감에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쌓아둔다는 말에서 온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누리고 그것을 대대로 물려주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복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복을 가지고 쌓아두지 않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예요? 저 사람은 잘 산다라는 거예요. 저 집 잘 살아. 근데 정말 잘 사는 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냐 이거죠. 잘 사는 건 돈을 많이 가진 게 아니라, 잘 사는 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다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신앙의 관점을 이겨버렸어요. 우리도 앞에 나와서 자랑할 때 복을 어떻게 자랑하느냐, 내가 복 받아가지고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자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 있는 건 크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건 그 복을 사용하는 게 복 있는 것이지, 복 있는 것은 크게 되는 것이 결국 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존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이죠. 내가 크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무시하지 않았어요. 너는 복받았고 너는 큰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변명이 많아졌어요. 거기는 우리가 거할 땅이 아니야. 거기는 나무도 많고 여러 가지로 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몰아내야 되는데 거기에는 철병거가 있어. 그걸 어떻게 이길까 우리가? 그 얘기는 나는 믿음이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근거로 하지 않은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근거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편견, 너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제약들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증명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증명되는 복이에요. 얻어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요, 사람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믿음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믿음에 대한 가치를 여러 모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 믿음이 이제 든든하게 되면 그 믿음을 실제로 증명해내라고 하시는 요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두려움을 가져. 그리고 관점을 자꾸 내가 익숙해진 것으로 돌이켜서 바라보게 되는 문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한 것에서 내 믿음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이미 어느 부분에서 편안해진 것에서 내 믿음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믿음의 성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에서 내가 주장을 자꾸 이야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발짝도 그 경계를 넘어가 본 일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1960년대까지 전 한국인들 가운데 개신교 인구가 3%에 머물러 있었어요. 3%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건 끊임없는 도전과 끊임없는 믿음의 증명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요, 교회도 몰래 다니는 사람들 많았어요. 무슨 정육점에서 나눠주는 검정색 비닐봉지에다가 성경책 몰래 넣고 행위가 걸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얼른 교회만 잠깐 갔다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불편한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한때부터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교양 있고 고급스러운 삶의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양 있고 고급스러운 믿음의 그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요구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가 다른 곳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나를 능히 살아가게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고 능히 누리게 하시고 능히 창대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증을 내가 가지고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존의 범주 안에서 항상 모든 것을 가늠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고 그 예수님이 복을 명하신 이후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갖지 않으면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는데,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증명해내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들이 더 크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커지는데요 세상에 대한 영향력들은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한국교회에 유례없는 이단들이 일어나는데요 계속 해마다 성장해요. 지금 한국교회를 뒤흔드는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인데요, 처음에 10명 데리고 시작했어요. 1980년대 초반에. 교회는 점점 교인이 줄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천지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우리 동기 모임 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시간 속에서 잠깐 어둠 같은 지하철역 앞을 잠깐 방문했는데요, 사람들이 막 테이블을 펴고 그 다음에 현수막을 걸고 막 바쁘게 분주히 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신천지 아예 그냥 대놓고 포교를 하더라고요. 전에는 음성적으로 몰래 하더니 이제는 드러내고 신천지가 포교를 하는데요, 어느 한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가 검증 없는 믿음을 공인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사람들을 막 업그레이드 해주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세례가 얼마나 중요했냐면, 세례받고 죄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주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천국까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세례를 미루다가 세례를 못 받고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자를 위한 죽은 자를 위한 세례라는 단어가 나와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그 세례 앞에 있었냐면, 세례는 그냥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가라고 하는 자기 확증 안에서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 진중 세례식 해가지고 군대에서 막 몰아놓고 그냥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막 지나가잖아요. 성부와 성령 이름 세례 받고 몇천 명 세례 줬습니다 하고 막 신문 짜는데요, 저희 교회도 한 청이 그런 고민, 제가 군대에서 세례는 받긴 받았는데 그게 세례 받은 건지 안 받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받아야 되지 않아요, 목사님? 그렇다고 제가 다시 받아야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행한 건데 내가 검증하지 못하니까 다시 줘야 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뭔지 모르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단순히 복이라고 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것만 사람들이 바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은 내가 누릴 권리에 있다. 내가 받은 복은 내가 누릴 유익에 있다. 내가 받은 복은 이것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는 것이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지경을 넓히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글쎄 적어도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그렇게 많은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그 많은 제자들이 다 교회 안에만 있다는 문제는, 그 수많은 제자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요, 행여 큰일 날 것 봐서 다들 교회에만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교회라고 하는 건요,
증거되지 않은 그 무엇의 모호함에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뭘 좀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뭘 좀 증명해 봐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 머무르지 않고 뭘 좀 행해 봐라. 우리가 여러 번 저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책들 가운데 어떤 목사님은 교회 이름을 곧 망할 교회 이렇게 쳤다잖아요. 왜 교회가 곧 망할 거냐?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자체에 졸리굴려서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려고도 막 작정했기 때문에 존립 자체에 대한 불분명한 것이 가능한 교회다. 우리는 곧 망할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관점이 어떻게 됐느냐? 이것을 키우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 존립 자체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커지는 게 아니고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게 커지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커지는데 영향력은 줄어드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지경을 넓히고 스스로 개척하는 거룩한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치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많은 곳에서 더 넓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스스로를 증명해내는 일에서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를 가지고 교회를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온갖 프로모션으로 교회를 키우는 일밖에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 자체가 우리가 경원시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틀림없이 하나님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복을 머무름에 두지 말고 그 복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일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해내려고 하면 반드시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그 표현해내려고 하는 분명한 영역에 엄청난 저항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철병력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상림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도 편안한 일이라고 한다면 굳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근데 내 삶에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내가 깨달아서 그것을 증거해 내려고 할 때 비로소 그때 내가 복이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행여 그 믿음 쓰면 다 달아지고 없어질까봐 아까워가지고 안 쓰지 말고 믿음을 좀 써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써본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굳이 꼭 내가 행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결단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복은요, 나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은 맞습니다. 복은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를 맞서 싸우는 데서 더 크고 명확하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개님을 키우고 있는데요. 상전이에요, 상전. 지가 나가고 싶은 시간이 딱 되면 제 오피스로 와가지고 저를 쳐다보면서 계속 꼬리를 흔들고 있어요.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해요. 발광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길을 잘못 들여가지고 밤 11시에 몇 번 데리고 나갔거든요. 피곤한 날은 좀 일찍 자고 싶은데 저를 가만두질 않아가지고 오늘은 좀 제 아들이나 딸한테 부탁해야겠다. 그러면 그날따라 또 걔네들이 먼저 자고 있어요. 그래서 또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밤이
컴컴하고 가끔씩 야생동물들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제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가요. 이렇게 해서 몇 번 또 돌아다니는 개하고 부딪혀가지고 저도 막 갑자기 소리를 질러가지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날이 있는데, 그래서 꼭 밤에 나갈 때는 플래시라이트 켜고 가죠.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것을 제가 봅니다. 대낮에는요 드러나질 않아요. 거기에 필요할 때 그것을 사용하도록 만들어지는 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언제 필요하냐? 믿음은 그것이 필요한 영역에 들어갈 때 비로소 빛을 발휘하는데요. 그 영역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 안 하는지가 계속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한 걸음을 내디디면요, 그 요단 강물이 갈라져서 길을 내듯이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스스로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사용하기보다는 우리가 익숙한 삶의 습관들, 우리가 경험했던 삶의 경험들, 내가 배운 지혜를 가지고 무언가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기 때문에 항상 믿음은 후자가 되는 것이고, 후자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하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불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믿음을 사용했으면 될 거예요. 관계로 풀려고 하고, 내 경험으로 풀려고 하고, 내 지혜로 풀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풀려고 하다가 다 모든 것이 망가지고 난 이후에 뭐가 남았는가 살펴보면 그때도 여전히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요,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에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자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살아봐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죠. 오늘날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저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상에서 완전히 구별되어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 속에서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써먹어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사업체를 운영하든지 아니면 그 사업체 안에 내가 일꾼으로 있든지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세상살이를 쉽게 만드는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남들이 모르는 테크닉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분명한 믿음의 자기증명이 있을 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 관심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계예요, 시계. 제가 시계를 참 좋아해가지고 요즘은 기구를 사서 시계 배터리도 제가 갈고, 조금 더 배워가지고 시계 부품 정도는 제가 갈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한번 해봤는데요. 잘은 안 되더라고요. 배움이 필요하긴 하지만.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시계 중에 하나가 랑게우트 주에네라고 하는 독일 시계인데요. 아놀드 랑게라고 하는 사람이 1800년대에 만든 시계예요. 그런데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모든 게 다 파괴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4대의 아들이, 손자가 다시 그 사업을 일으켰는데요. 독일이 분열이 되면서 동독으로 나라가 갈려진 상황에서 동독에서 자기가 시계 공장을 했기 때문에 국가가 다 몰수해 갔어요. 그래서 겨우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 시계가 명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1990년도 이 사람이 다시 사람들을 모아다가 시계를 만들어요. 나이 66세에 그 시계를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시계의 이름을 아돌프 랑게의 줄임말인 랑게 운트 그리고 주에네, 그러니까 랑게와 그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으로 시계를 차려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계 하나 살려고 하면요 어마어마한 값을 내야 돼요. 그 시계를 뭐로 만드느냐? 여러분이 라면 끓일 때 먹는 양은으로 만들어요. 저번 실버.
부품은 양은이고 시계 그 본체는 금이죠. 그 66세 할아버지가 뭐라 그걸 했겠습니까? 자기 대대로 물려받은 거룩한 유산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6세 나이에 도전해서 세계의 명가를 만들어내요. 세상 사람도요, 자기가 물려받은 뭔가 대단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증명해내려고 하는 동기가 부여되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보다 더 분명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렇게 땅에 묻어서 효력 없이 묵혀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얼마든지 그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놀라운 증거들로 우리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다 잘되는 거기에서 피 튀기게 경쟁하면서 그 머리 위에 올라가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스스로 창조적인 것들을 개척하라고 말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98점 맞으면 왜 2개는 틀려가지고 100점을 못 맞아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뭘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더 깊은 그런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 돌림이 삶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저도 사자지만은 저 같은 사자는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걸 풍성하기 위한 얼마나 많은 지경들이 있고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이뤄낼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있는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저 내 아이는 고생하지 않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아이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 믿음 주시기에 있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내 믿음을 내가 검증해 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는가? 아니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정 안 되면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한번 부르짖어 보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고 한다면 후회 두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서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한 번 좌절을 겪게 되면 2번 다시 꿈꾸지 않는 삶들이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개척해 나가십시오. 그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 그 자체가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증명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허락받은 그 큰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그리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머무르기보다 또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개척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경을 넓히며 더 다양한 삶의 가치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